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또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당하고 교회를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회의 기원,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 있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거지? 나는 뭐지? 인간이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고민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제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2세대들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군가에 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양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바나나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해요. 겉은 노란데 여러분 껍질을 까면 어떻습니까? 그 안은 하얗죠. 정신은 백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가 노란색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양 사람이 백인처럼 행동하는 거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십니까? 백인이 백인처럼 행동하는 건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 백인들은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에 바뀌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음악이 나와요. 학교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백인 그 아주머니들이 그 애들 손을 잡고서 거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웃으면서. 신호등 바뀔 때까지. 굉장히 유쾌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동양 사람들이 따라하면요 되게 어색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흉내내나? 예. 그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다운 것이 아름답거든요. 그 백인들은 백인다운 게 아름다워요. 흑인은 흑인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답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 미국 아이들이 자기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동양인인데 황인종인데 백인처럼 행동할 때 남들이 보기에도 흉하고 자기 자신부터도 혼란스러운데, 나는 한국인이야. 여러분, 요번에도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딸이 미국에서 아주 최초의 여성 장교로서 이렇게 임관해가지고 그 사람 세상 떠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너는 미국에 충성을 다해라. 그러나 네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식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의식이 없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거 혼란스럽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산다고 교제하는 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난 도대체 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나는 뭐 때문에 가정을 꾸린 거지? 나는 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지? 목표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아까운 청춘 그렇게 날려보내고 내 청춘을 돌리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 무엇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에 관해서 사도행전만큼 우리들에게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성경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된 존재로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론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를 사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론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교회론의 역사성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의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를 역사와 실체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 교회론의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시작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을 살펴보는데,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면의 사람들이 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손가락질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신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 것, 마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여든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적성, 교회가 얼마나 신성하며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조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강도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개척을 시작하면서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왓에 관한 것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하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지?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양을 갖고 해야 되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시작하셨고, 오늘날에도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만 제가 설명합시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시기로 정말 작정하셨는가? 여러분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교회를 하도록 내가 개척을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에 그들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원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알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어떤 그 조직이고 교회의 기원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 이 테크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온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떤 탁월한 조직가에 의해서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의해서, 그리고 철저히 구약의 예언에 기초하여 작정이죠. 그렇죠? 이미 구약에 작정됐음을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근거가 되며,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중에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근거가 된 이 오순절 사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오순절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은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누가가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는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누가의 기록 방식은 역사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 방식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비교적 시간 순서에 좀 충실한 편입니다.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특정한 어느 한 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아내들과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전체가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1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15절에 그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가? 대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열흘 정도 지난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떨어져요. 한 열흘 정도.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그냥 마냥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우리는 오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때가 되면 주시겠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날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날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을 표기함으로써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처음에 강림하게 된 모든 배경과 성령이 강림하게 된 이 역사 시기, 이 모든 것을 사도행전이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보다 유난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날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약속한 성령의 강림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시기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50번째 되는 날.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50번째 되는 날이겠습니까?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장자장이 있으면서 장자들을 이렇게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만 그 죽음에서 면하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뭐 양고기를 먹고, 그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는 그 가정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죠. 그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여러분 영어로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고 해서 Passover예요. Passover. 이 넘어가는 날. 이 날부터 기점을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아니,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흥미롭게도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오순절을 기리게 됐냐면, 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 날을 표현하냐면 율법 기념일이라고 기념해요. 오순절은 율법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절이에요. 77절. 7 곱하기 7은 뭐죠? 49. 그렇죠? 49일 다음 날이라 해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날이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어를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음번에 얘기할 것이 뭐냐면 맥주절을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의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이 아니죠. 오순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율법 기념일, 그리고 맥추절. 이게 다 동의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날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맥추절은 무슨 얘기냐면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서 이 보리 추수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맥추절과 오순절에 관계되어진 신학적 의미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오순절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 하여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받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시작된지 아세요?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가? 어떻게 소위 새 이스라엘 또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은 항상 언약과 관련을 맺어요. 언약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뻥튀기면 그것이 뭐냐? 바로 토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러니까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언제예요? 이날. 이 오순절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법이 토라예요. 히브리어로. 그 토라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비에 새겼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제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 마음에 기록하였으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백성,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그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에 그 돌판, 그 율법, 토라가 새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 바뀌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굳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분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놀랍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을 합쳐서 말하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이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얘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보고 구약의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나 또는 이 에스겔과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명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싹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본성에, 내 새로운 성품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점,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율법을 어디에 받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을 형식에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마음에 받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이죠. 율법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요?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엔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죠.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뭘 사랑했습니까? 삭개오처럼 돈을 사랑하고, 그럼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뒤에 후광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천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들 또 착각을 합니다. 저는 맨날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광신자가 됐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겸손함,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주님 입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져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하고도 바꿀 수 없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 봉사를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중심에 관심을 둡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너부터 사랑이나 해. 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아니, 사랑이나 하면서 그런 소리 하란 말이에요. 사랑이나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적용하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꼭 남에게 적용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적용은 바로 너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그 죄를 정말 혐오하고 정말 고침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왜 막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알고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자신의 동성애 때문에 자살한다는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우리는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고치는 사람들도 불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들을 심리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한번 방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상식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그 친구, 학원 원장하는 친구가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자기 학원에 와서 오늘같이 더운 날 와가지고서 그 냉온수기 틀어서 냉수기 틀어서 거기 머리 감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형식과 혈통보다는 마음속에 율법이 관심 있는지 관심 없는지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우리는 율법의 정신에 우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그들은 율법의 이 정신으로부터는 의의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칼빈도 그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저 해석 곧 율법이 하나님의 손으로 석판에 쓰여져서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옛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비에 율법을 쓰시는 역할을 지니신 성령님께서도 참된 6월절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와 같은 날짜에만 그 율법을 주실 때 예치하셨던 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해석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말이 굉장히 만연체라서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걸 해석하려면 아주 힘들어지죠. 한국말도 어려운데. 칼빈은 한마디에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에 그 율법을 석판에 기록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마음비에 그 율법, 토라를 기록한 날로 보는 것에 관해서 나도 부정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느냐? 칼빈은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좀 더 실용적인 이유를 듭니다. 칼빈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하여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보다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이 군중들 속에서 그의 가르침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 주장을 따르냐? 두 가지 주장을 다 동의합니다.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고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어거스틴의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제가 주로 추구하느냐? 그것은 구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오늘 본문의 기록의 방식과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지금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양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NIV 성경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suddenly, 아프노. 헬라어로는 아프노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 그 약속 자체를 믿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쓰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사적이었습니다. 그는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힘쓰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힘쓰는 것과 좀 뜨거움을 항상 동의어로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파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문도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열흘 만에 응답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들은 100일이 됐건 1년이 됐건 그들은 계속 힘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이 오기 전까지 힘썼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때에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성령님의 강림에 당황스럽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옵니다. 부흥은 예상치 않게 옵니다. 아니 부흥은 때로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북미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보다 1907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부흥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가장 크고 위대한 부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선주 목사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1905년 을미 늑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1월 달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냉랭했습니다.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사들과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금식하며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날 1907년 평생 잊지 못,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아니 인류 역사상 잊지 못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전체를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은 호련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기획한 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언제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될지도 몰라. 이 나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그분이 작정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감동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며 우리를 흥분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갔을 때 그는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했고 실망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어떤 예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체험은 그가 체험하려고 해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작스럽게 역사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얘기합시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엄미한 그 선포 앞에서 금신상과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풀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신다면 갑작스럽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예상조차도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인자 같은 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자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포승줄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그들은 그름 냄새 하나도 나지 아니하며 그들은 깨끗한 몸으로 그것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호련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며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되 항상 믿음으로 힘쓰며 그 은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A.W. 토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옵니다.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두렵고 위험 있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첫 번째는 바람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약속한 성령이 임한 양태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맹렬히 불타오르는 이 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면 이 불꽃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불꽃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 맹렬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누가의 추측이 아니라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눈에 선명하게 보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입니다. 송두리째 애매모호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구약의 언약 성취를 보게 됩니다. 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죠? 그것은 그 율법이 만판에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돌판을 받을 땐 모세가 대표로 돌판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율법을 받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게 율법은, 신약의 교회에게 토라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일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받아 적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을 보이시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필로 돌판에다가 새기셨습니다. 이 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에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츠바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 각 사람 마음에 친히 친수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라는 게 뭐지? 친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적으신 것과 같이 대조를 이루며 너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 토라를 새기셨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얼마나 엄미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돌에 쓰시고 이제는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쓰심으로써 우리가 결코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직접 자기가 써가지고 내려왔으면 오히려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히브리어를 인쇄체로 썼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필기체로 썼을까요? 히브리어도 필기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쓰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쓰셨을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을까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내 마음속에 새기신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모호한 시대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시작된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된 것입니까? 아니,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며 오늘날도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신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며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도덕적인 존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활동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란 단순히 천국 가는 목적 때문에 마지못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굴복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바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바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또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적 권위 앞에 압도되어지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굴복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 같은 마음이 품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경책이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편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마다 내 속에 손가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11장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좀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증거로서 4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 하나들이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때 일어난 방언은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알아들은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방언은 120 문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방언입니다. 들린 기적이 아니라 이 말하게 된 기적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는 120 문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를 했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리는 기적이 아니라 말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120 문도는 이방인의 언어로 이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횡설수설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도 없는 말을 짓거려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나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 고하기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외국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을 상당수의 신학자, 대부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로마 교회의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 형성된 자생적 교회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죠.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바로 로마 교회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오순절날에 나타난 방언과 다른 점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존 메가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오류를 좀 범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언어의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이 외국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이거 외국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 부분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방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나타난 방언은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들의 언어, 문법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언어로서 그들은 말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허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 경계를 허물게 된 것은요, 사도들의 전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이 소위 초민족적인 복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11절이네요. 11절에 말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예언이 그때로 생치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이루어지죠?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백성은 율례와 규례를 마음에서부터 지켜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11장 19절부터 2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의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증거는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예배당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저는 몇 대째 그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저는 목사의 아들인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아니냐는 새 마음을 품은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분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아직 좀 고민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었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느냐, 또는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혈통과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사랑으로 규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 저는 신약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며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인해 죽음도 불사할 신실한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무모하게까지 헌신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기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같이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목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기원됐으며 신약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약의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회복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